11월 13일 에스라 9장입니다. 1절로 8절 말씀.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력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느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저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느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자, 죄에 대한 애통함인데요.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4개월 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에스라는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날의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뭐 문제가 없죠. 뭐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죄입니까? 뭐 한국 사람이 뭐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현대적으로 이것을 해석하자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게 죄예요. 에스라가 오늘날에도 있다면 불신자와 결혼을 하는 신자들을 보면서 회개했을 겁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는 게 죄라고요? 네, 죄입니다. 믿게 하고 나서 결혼하시든가. 자, 해설을 읽겠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7절로 8절.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다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남은 자를 두시고 고국으로 돌아와 안전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율법을 어긴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고 큰 배신인지를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죄를 이기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몇몇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점을 보고합니다. 백성이 여전히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하느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저지르고 있으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과거 이방인과 통혼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풍속을 따르다가 포로로 끌려갔으면서도 풍요와 쾌락의 유혹에 또다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죄를 끊어내기가 이처럼 어렵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언제 또 죄에 빠질지 모릅니다. 공동체의 죄를 보고받은 에스라는 옷을 찢고 괴로워하여 온종일 하느님 앞에서 근신합니다. 이때 에스라의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에스라 앞으로 나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도 침묵하던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지도자들의 공동체를 타락으로 이끌었지만 이제 지도자 한 사람이 백성을 각성시켜서 회개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사람, 무감해진 죄를 일깨우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에스라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문제로 인식했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죄를 저지른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여기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죄를 함께 아파하며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는 자리에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저지른 과거와 현재의 모든 과오를 애통해하며 슬퍼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잘못을 함께 아파하며 회개할 수 있게 하소서. 자기가 저지른 죄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가슴 막 통해하면서 막 겉옷 찢고 속옷 찢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멍청하게 앉아 있었을까요? 에스라가. 민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민족의 죄가 나의 죄다. 이게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죠. 지도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도자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탄식하고 그럴 때 백성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회개도 지도자가 필요해요. 회개의 인도자가 필요해요. 예배의 인도자가 필요한 것처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에서도 지도자가 필요하다, 인도자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통혼 자체가 문제라는 거는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고대 사회에는 이방 나라와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믿는 유일신 사상이었고, 다른 여러 나라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잡신교, 다신교, 뭐 샤머니즘이 아주 풍성했던 시대죠. 네, 토테미즘도 있었을 것이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 사회와 사회의 만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풍속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신부가 맨몸으로 옵니까? 자기가 섬기던 신을 갖고 와요. 그래서 신당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오늘날 뭘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신이 누구인가요? 네. 그래서 일단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하지만 사실 유다 옛날 사람, 옛날 족장 유다 가나안 여인 수아를 아내로 맞은 적이 있고요. 모세가 결혼한 사람은 또 미디안 여자였어요. 구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미디안 여인이고 한 사람은 구스 여인. 에스라가 통원 자체를 죄라고 말하는 것에는 나름대로 상황적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결국 문화의 차이고 신앙의 차이인 겁니다. 에스라가 볼 때는 그런 통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는 무너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앞장섰대요. 줄에 섰겠죠. 예. 좋은 집안이 있으면 딱 나서 갖고 중매했겠죠. 통혼을 지도자들이 앞장섰다. 네. 지도자들이 사실은 그걸 오히려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앞서서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은 그냥
거기에 묻어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서글픔을 넘어서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또 지도자라는 사실에 망연자실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한 일은 뭡니까? 네.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면서 참회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처럼 공동체의 잘못을 자기 책임으로 여기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에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죄가 정수리에 넘치고 허물이 하늘에 미친다 하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해서 대적들의 손에 넘겨지고 칼에 죽고 사로잡히고 착취당하고 그랬던 시간들 사실 과거 역사잖아요. 하나님은 죄의 고백을 통하여서 또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전을 회복하셨고 안정된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암흑 같은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새로운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그런 고난을 겪지 않으려면요, 과거의 고통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런 심판과 고통을 받았어.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공동체의 병을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바로 나부터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에스라를 보낸 거죠.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회개할 줄 아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에스라를 보낸 게 아니겠습니까? 신앙은요, 자극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려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힘겨운 시대를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나를 세우고 동역자들에게서 힘을 얻고 기도로 은혜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영적 위기의 시대고요. 사회 혼란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아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은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나를 세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시다.